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뿌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창세기에 대해서 강의했던 그 책의 제목인데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또 이렇게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약속을 믿고 살아도 또 약속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기근은 오고 어려움도 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삶도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욥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의롭고 공평하고 또 이렇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또 이렇게 따뜻하고 또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나 한결같이 공평하고 정의로웠던 그런 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의 삶에도 엄청난 신앙의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정말 그야말로 우샤인 볼트처럼 이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또 마지막 이 참 제수로 가는 로마로 가는 길까지 감당하면서 참 바울은 너무나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뭐 이렇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도 이렇게 시련의 시간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이지만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이 사형수의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제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소란을 피웠다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제수로서 로마로 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또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고난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고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참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난 속에 있어 참 이 사형집행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어떤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감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감당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대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로 통해서 이렇게 편지로 격려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웠는가,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움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었던 것은 첫째는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는 사형수로 있지만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지만 결코 두렵지 않고 결코 죽을 목숨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이 있는 자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간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도 보면 이 디모데를 뭐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마 힘들고 어쩌면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디모데도 그랬을 법한데 이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디모데가 지금은 좁게는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넓게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디모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새롭게 하게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그 고난의 상황이 오면 우리가 정신이 없어져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허둥지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처럼 말씀으로서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도와줄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첫 번째는 이 디모데의 정체성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고 또 자신들이 또 받는 고난의 이 고난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참 그를 보기 원한다고 디모데를 바울이 봄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되는 이유는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 속에 그 선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디모데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보고 싶어하고 기뻐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전해지고 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이렇게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렇게 살 때에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런 가문 속에서도 사역자를 디모데와 같은 아들을 사역자로 들였던 것을 볼 때에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겠는가, 어머님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고 또 그 디모데는 충성스럽게 바울을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런 디모데와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런 대를 잇는 믿음, 또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다른 어떤 점보다 이런 디모데의 믿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조금 더 나이 많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참 이렇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참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보면서 왜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겠지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그런 어떤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 시대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당연하게 그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청년들을 이렇게 그 믿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많이 세워주고 또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웠던 방법은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는 것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 바울이 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6절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힘도 주셨고 또 뜨거운 마음도 주셨고 또 이렇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셀프 디스플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디모데 네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마음에 힘을 낼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디모데 속에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그의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하게 함으로써 그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참 이 힘든 고난이었지만 바울이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 자신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보다 먼저는 그들의 하고 있는 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그런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그 선대의 믿음을 따라 충성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칭찬하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그 디모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렇게 디모데를 세운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갔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우리 교회에서, 더 넓게는 이 금정구 장전동 땅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힘써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